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처럼 지금 시대가 또 지금의 성탄절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침울하고 답답한 크리스마스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 주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블루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랜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지만 오히려 붐볐던 것은 유흥가와 또 그냥 교회에서마저도 축제와 여러 가지 파티는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는 것은 약했던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는 우울한 크리스마스로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번 기회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되새길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또 환경이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이어서 저희들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는데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꽉 차 있는 번잡스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조용하게 밤을 보내고 있고 그저 자기 일에만 묵묵히 외로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밤에도 이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번잡스러움하고 상관없이 그는 그저 자기들의 일을 묵묵히 행할 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번잡스럽고 어쩌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친척들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있었을 그들과는 달리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있던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한다라면 주님은 이 성탄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탄 축하 노래는 없고 연극도 없고 성탄 선물을 나누는 것이 서로 없다 손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조용히 나아가고 있다라면 주는 분명 찾아오실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불현듯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의 행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갑작스레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자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기뻐할 일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두렵거나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이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바로 이들에게 주님은 임하셨고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 이들에게 정말 메신저로서는 적당하지 않을 이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들이 그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비록 교회에 나가서 이번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땅에서도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군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을 흔들 정말 기쁜 소식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이 평화가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행위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진정 요셉처럼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구애받음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블루 크리스마스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만 임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체에서 정말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는 평안을 전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건 안 말하건 간에 진정으로 그 말씀과 그 메시지가 적용되는 사람은 의외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것으로 알고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진정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탄절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인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이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무릎 꿇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사람들의 그냥 축제, 그냥 즐거움, 자기 자신들만을 즐기는 그런 절기로 그쳐버린 것이 정말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성탄절은 지금의 시대와 상관없이 오랜 동안 블루 크리스마스로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마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떠했습니까? 모두 목자들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반응하며 돌아갔을 때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가 나신 후에 이 아기 예수가 본격적으로 나중에 성장해서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30년 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마음에 두고 새겼다라는 것은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둡니다. 모든 이들이 있거나 정말 메시아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무덤덤해지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기약하고 나아갑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하루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며 내가 나의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주일학교 교사라면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내 평생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정말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성탄절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시고 주님의 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